오늘 시편 104편 31절에서 35절은 창조주여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기쁘게 바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모든 생물은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교체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는 일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근심, 걱정, 불안, 이 잘못된 신호가 오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몸에 신호가 오듯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불안 생기고 초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강도들이 나쁜 짓을 할 때에는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들키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불안에 떠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면 즐겁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세 사람이 각자 이쪽에서 저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즉 품 팔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사람에게 또 물어봤더니 나는 뭐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 또 말을 했더니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고 있다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이곳에서 내가 잘 만들면 이곳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팔러 온 사람은 오늘 하루 빨리 해가 안 지나, 빨리 하루 해가 안 지나 그러면서 그냥 마지못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합니다. 벌써 하루가 다 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는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천지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도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민다나오 섬에서 7.8이라는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었고 이재민이 났습니다만 참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나는 편이에요? 안 나는 편이에요? 잘 안 나잖아요. 어쩌다 동해 쪽에서 약간 미세하게 지진 나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지진이 잘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속에 이 바위 덩어리가 이게 그러니까 참 세상이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땅 속을 파고 들어가면 그 유황불이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산 폭발하면 유황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땅 속에 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속에는 유황불이라는 유황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불이 물 속에서 같이 이게 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바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돌이죠. 왜냐하면 돌 하나가 보통 우리나라만한 돌 내지는 무슨 경상도만한 돌 아니면은 뭐 강원도만한 돌들이 이 땅 속에서 이게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것이 서로 부딪힐 때 화산이 폭발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용암물이 그냥 위로다가 분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땅이 흔들리는 거야. 얼마나 이게 부딪히는 게, 여러분 그냥 조그만 바위돌 부딪혀가지고 끔찍도 안 하잖아요. 뭐 설악산에 울산바위 하나 부딪힌다고 끔찍도 안 해요. 그냥 경기도만한 거, 강원도만한 이런 바위가 안에서 꽝 하고 부딪히면은 그냥 우지끈하면서 그냥 땅이 갈라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나라는 마침 또 그런 것에서 비껴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잘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바위와 저쪽 바위가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공간. 그렇다고 해서 서로 딴 데로 멀리 갈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쪽에도 또 있고 저쪽에 또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서로 비집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라인마다 지진이 나는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진 난 데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도와줄 줄 알아야 돼.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사는데 너희 나라는 이렇게 지진이 나고 어렵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보고서 우리는 도와줄 마음이 생겨야지, 그냥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들은 쌤통이다 이래서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 부자들은요,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줄 마음이 생겨야지, 그냥 저 거지 같은 것들 말이야 그러면서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도 한번 거지 돼봐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생각을 조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왜 만들었어요? 만드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악기를 왜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찬송하게 하죠. 세상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노래를 우리가 뭐 금기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선순위가 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타락한 노래 얼마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요, 거기에는 막 타락한 것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사탄 노래도 있다래요. 사탄 노래,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보고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의 기도라는 것은 여기서 묵상을 말하고 있어요. 묵상.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보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새기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어원은 생각이에요. 생각,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누굴 생각 많이 합니까? 뭐 부부간에는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살 만큼 살았으니까 부부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주로 자식 생각에다가 또 자식이 낳은 자식, 그래서 손주를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손주가 자식보다 더 이쁘다 그러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보다 손주부터 낳을 거 그랬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면 행복하죠. 미워하는 자를 생각해보면 이가 갈리잖아. 그냥 치가 떨리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행복하려면 누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엔돌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행복한 거야.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어? 광채가 나가지고 그 수건을 갖다 들러서 광채가 얼마나 세게 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굴에서 뭐가 나야 돼? 광채가 나야 돼. 광채가.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 하여튼 여러분의 얼굴들이 광채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부터는 세상 즐거움이 재미가 없어야 돼요. 세상 즐거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이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가장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재미있었던 게 뭐죠? 지금은 무슨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재미있어 하지만 제 나이 또래 된 70 전후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딱지치기 재미있었죠. 또 구슬치기 재미있었고 자치기 재미있었어요. 연 날리기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게 재미있었지만은 지금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딱지치기하고 놀라 그러면 그거 놀까? 딱지치기. 연 날리기 하려면 아유 연이 뭐 날르든지 말든지 그거 귀찮아. 자치기 그런 거 재미가 없어. 그냥 그때는 재미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세상 재미가 바로 그런 거야. 내가 세상에 빠졌을 때는 세상이 재미있어. 그냥 노름하는 게 재미있고요. 그냥 또 무슨 카지노 가는 게 재미있고요. 술 먹는 게 재미있어. 근데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그런 것들은 다 구역질 나는 거야. 여러분 세상 것은 구역질 나야 돼요. 내가 왜 저걸 좋아했지?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던 분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한 분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도 그분은 의학 박사 또 신학 박사 법학 박사 박사가 또 음악 박사 해서 박사 학위가 4개야. 그런데도 아프리카에 가서 그가 평생을 바쳤잖아.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은 말이야 프랑스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데 나는 부귀영화 재미없어.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나는 그들을 병자들을 살려주는 게 난 재미있어. 그래서 거긴 간 거 아니에요. 제가 10대에 슈바이처 박사 읽고서는 내가 슈바이처 박사처럼 돼야 되겠다 했는데 어림 8분의 쥐도 없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돼. 저는 위인전을 세계 위인전, 국내 위인전 다 읽어봤어요. 세계 위인전이 더 많아. 국내 위인전은 100여 권, 세계 위인전은 200여 권. 그래서 한 300~400권을 다 읽어보니까 다 사람은 의미 있는 일에 행복해. 보람 있는 일에 행복해.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슈바이처 박사처럼 되고 싶었는데 저는 못 됐으니까 여러분 중에 그러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전장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죄인들을 땅에서 죄인들이요 이 세상을 다 죄인들의 저기는 남의 행복한 꼴을 못 보는 게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악인들은 이 세상을 자기가 다 움켜쥐고서 자기 손아귀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악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보면 악인들은 나라를 뺏고 왜 평화스러운 나라를 왜 빼앗냐 말이야. 그럼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이 이웃집 부잣집을 탈탈 털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집을 빼앗은 것 같아. 그러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 몽골에 한번 가봤더니 몽골엔 집집마다 칭기스칸이 걸려있어 사진이.
아니 칭기스칸처럼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솔직히 우리에게 몽골인이 안 와서 참 다행인데 거기는 칭기스칸을 존경한대. 뭘 존경해? 남의 나라 다 빼앗고 다 죽여버리고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뺏겨. 그 나라마다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 세계를 정복하려 했다고.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폴레옹도 위인전에 들어가 있어. 내가 읽어보니까 아주 나쁜 놈이야. 아니 왜 자꾸만 다른 나라를 왜 빼앗어? 알렉산더도 나쁜 놈이야. 왜 남의 나라를 짓밟고 빼앗냐 말이야. 히틀러 아주 나쁜 놈이잖아. 남의 나라 국민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그냥 수용소로 보내서 다 학살시키고 말이야. 아, 김일성 나쁜 놈이잖아. 솔직히 왜 남한을 빼앗어 먹으려래? 그냥 서로 잘 살지. 그냥 서로 교류하면서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렇게 남한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말이요. 근데 또 그런 놈을 또 좋아하는 놈들은 또 뭐야 도대체. 아니 남의 것을 뺏는 놈을 왜 좋아하냐 말이야.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코가 막힌 거예요.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다음 주에는 6.25 날도 오기 때문에 제가 6.25 날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정신없다니까. 김일성을 더 존경해.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김일성이래. 왜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우린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토요일 날은 이런 말해도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지만 주일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들어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나라가 지금 학생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뉴스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 경찰이 막 폭행도 하잖아요. 지금 부정선거 없다는 거예요. 없는지 있는지는 다 까보면 아는 거지. 왜 까보지도 않고 없다래.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선거하는 날 선거위원장은 왜 애구로 놀러 가? 아니 선거하는 날이 놀러 가는 날이야. 선관위원장이 부부 동반해서 놀러 갔더구만. 그냥 다 맡겨놓고 밑에다 맡겨놓고 나는 놀러 갈 테니까 알아서 선거 치르라고. 그러면서도 그냥 매달 월급 줘. 그들은 연봉이 1억이 넘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어. 그런 돈을 주면서 우리나라가 있는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까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부정부패가 그냥 골물 대로 골문 거야. 근데도 괜찮은 나라래. 좋은 나라래.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은 불의한 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이 설 자리, 악인들의 설 자리, 잠시 그들이 흥하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시며 깨끗한 바다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되고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홍천주한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한국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